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목차를 보실래요? 차례를 보시면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찾으셨어요? 목차 맨 앞에 17쪽 보시면 1편 신앙고백이 있고 제1부가 있고요.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다뤘냐면 뭘 다뤘어요? 사도신경이잖아. 아니 저기 이제 벌써 그냥 2년이 가까이 오는데 뭘 질문하면 내가 함정을 팔 때는 확실히 파지만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대답해 주면 안 돼? 더럽고 치사해서네 진짜. 아니 우리 간 좀 그만 봐 이제. 어차피 볼장 다 봐놓고서 뭘 또 간을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뭘 다뤘다고요? 신경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바오로 오세 신경은 빼시고 우리 교회의 공식 신경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공식 신경은 이 신경이에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387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의회에서 확증된 이 신경이 우리 교회 공식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우리 예비 신자들 특별히 그다음에 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적어도 이것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신경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가 모두 몇 분이에요? 이거 아니 제가 오늘 하느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건데 몇 분이세요? 네, 12분이죠. 목차를 보세요.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 제1장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 하고 1절 이렇게 써있죠. 제2장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2절 3절이지요. 네, 2절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죠? 성령을 믿으며 하는 것이 모두 5개의 절로 이어져서 12절입니다. 모두 1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안에 포함되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끄심에 관해서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이 11절과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1절과 12절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지루했던 이 교의 부분,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목차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뭐를 했었는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11절로 가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제가 육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육신이 뭐예요? 몸이죠. 그렇죠? 우리들 신체. 그런데 단순하게 406조죠. 406조. 우리가 그냥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이 몸에는 단순하게 유기물로서의 화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유기물의 조합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 아메바 얘기를 하죠. 단세포 동물들. 단세포 동물은 육신밖에 없어요. 그냥 단세포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등동물이고 고등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유기물로서의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저희 성별할 때 성 쓴 거 아니에요. 육신의 그 성향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육신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육신이 없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성과 감성의 차원을 넘어선 거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맛볼 수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어떤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육신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육신이 결합된 존재일 때 인간이에요. 인간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영혼과 육신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을 때 할 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 몸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이러한 현실성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현재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로서 하느님 앞에 늘 다가가고 있고 존재로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에요. 자, 그렇게 미리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교리를 하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내용들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설명들을 굳이 다 설명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종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어차피 모르겠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읽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만 짚고 나가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989항 보시겠습니다. 989항에 작은 글씨 있죠, 밑에. 네, 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안에서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990항 육신이라는 용어는 연약하고 죽어야 운명에 놓이는 사람을 가리킨다. 육신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불려면하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현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육신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자, 992항에 보시면 마카비오서가 나와 있어요. 마카비오 2서 992항 밑에 조그만 글씨 보시면 구약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생각은 죽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마카베오가 순교자들과 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 조그만 글씨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그 밑에 줄에 있는 다시 살아날 희망,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 또 다시 살아날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구약에서 희부연하던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지난 주일 복음인가요? 언제 복음이지? 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어제 독서인가? 어제 독서죠? 모세에게, 그쵸? 네, 모세에게, 탈출기 3장 펴세요. 어, 15절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셨던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영원히 불려 당신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르코복음 12장을 보세요. 교리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 찾나요? 12장 26절.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이 부분에 대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 부분에 대한 마르코복음 12장 26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께서는 27절이에요.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희부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94항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교리서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증적인 가르침이죠. 자,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 있는 거죠. 994항을 408쪽에서 보실까요? 408쪽에서 994항 중요해요. 하실 수 있으면 994항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실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부활의 표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요.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돌려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자, 567항, 각주 567항 밑에를 보시면 마르코복음 5장 21절과 루카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찍어보실 분? 아닙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과부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어느 동네였죠? 영어로 구를 뭐라고 하나요? 1, 2, 3, 4, 5, 6, 8, 9 할 때. 네, 그렇죠. 어느 동네라고요? 네, 나인입니다. 왜 웃어? 외우기 쉬우라고 지금 내가 지금 별 아양을 다 떨고 있구만, 진짜. 웃지 마. 외워. 나인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텐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탁 다가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웃었지. 근데 웃은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뭐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웃기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지. 네. 네, 제가 웃기죠. 네. 567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인의 과부의 아들과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활하신 거죠, 뭐.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왜 믿느냐면 우리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을 해서 어떤 상태로 여기가 천국, 지옥, 연옥이 어디에 있대요? 저 지금 함정 팠어요, 질문에. 천국, 연옥, 지옥이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상태. 네.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상태. 정답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현아, 퍽 때렸어요. 내가 승현이 얼굴 다음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사과하기 전에는. 볼 수도 있고 못 여러분들은 되게 뻔뻔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를 때려놓고도 어떻게 얼굴을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계속 숨죠. 시커먼 데로 가죠. 그게 지옥이에요.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숨어버릴 때 그것이 지옥인 거죠. 그게 아니라 승현아 술 먹을래 오늘? 이러면 천국인 거죠. 술 먹을 사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서 있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 우리 애가 뭐 잘못하면 도망가잖아.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잘못했다 그러는 게 뭐예요? 우리 성사적으로 얘기하면 고해성사 보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만으로 될 일이 아니지.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져. 근데 지뢰 같은 쫀심 때문에. 자, 부활신앙입니다. 997항부터 나온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렇답니다. 누가 부활할 것입니까? 전부 다요.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요렇게 부활할 겁니다. 새로운 육신을 얻게 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서요, 그냥 옆에다가 새 육신 이렇게 쓰세요. 새 육신. 새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 없구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쯤 될 것 같은데. 네. 20장 19절. 20장 19절 찾으셨어요?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먼저 주로 들어왔대요? 투명인간? 여기 한번 지나가 볼 사람. 안 열고. 이마가 깨지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새로운 육신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육신에 대한 가르침, 상징인 거죠. 우리들이 얻게 될 새로운 육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인 거죠. 그것이 어떤 차원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새로운 육신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999항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고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5장 44절 때 영적인 몸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그렇게 밑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몸이라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다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부패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죽음과 함께 선사하시는 육신이 있을 것이고 그 육신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맨날 장례미사 때 우리 죽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썩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아 내 독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 독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새로운 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투자하지 마세요. 찍어 바르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오래 살게. 술 먹으러 갈 사람? 아니, 내가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성형수술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성형수술이 이렇게 문정성시인 나라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당에서 못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네. 천항에 보시면,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보증을 말해, 마이크 말고, 결혼티 아니야? 뺑뇽. 성체성사를 영하고 나서 영성체육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영성체육 기도문에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성체를 받아 모셨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성체를 받아 모셨사오니 이게 천항이에요.
그래서 성체성사와 영원한 생명 직결됩니다. 성체성사를 영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왕 세 번째 줄 보세요. 우리는 성체성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육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앞당겨 맛보고 있다. 왜요? 왜 성체성사예요? 왜 성체성사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유사한 몸을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육신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5항 그리스도 안에서 죽다. 그리스도와 천호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떠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못 삽니다. 하느님하고. 그래서 오늘 죽을 사람, 내가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할머니들한테 돌아가실 분 천국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실 분 하면 아무도 손 안 든다. 더 오래 살겠대. 여기도 그런 사람 한두 번 하루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가 뭘 봤을 때 그렇죠? 나 너무 웃겼어 진짜. 지금 10년, 20년.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죽을 텐데. 안 죽을 거야? 죽을 때 죽더라. 우리 엄마가 지금 저희 센터 다니시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정말 죽기 싫어하는데 요즘에 뭐 개똥밭에 굴러서 어쩌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되게 마음 아프게 들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세대는 죽으라고 일한 세대예요. 지금처럼 어르신으로서 편하고 대접받는 때가 없잖아. 자손들도 잘해드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일생에서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 보니까 죽기 싫다고 내내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 엄마가 그런데 세뇌가 되는지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불안한 중에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생각을 하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이런 얘기하고 우리 엄마 얼굴을 못 보잖아 내가. 그게 지옥이지. 네. 죽기 싫죠. 근데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뭐 지금도 괜찮아요. 되게 담담해지더라고요. 특별히 뭐 여기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도 더 이상 없고 뭐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되게 담담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엄청 담담해졌어요. 작년에는 살고 있어요? 아니, 아예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뭐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담담해지더라. 1006항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술 먹을 사람, 먹고 죽을 사람.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런 거 정말 밖으로 나가면 진짜 참 내가 고주망태인 줄 알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알아들을 놈들은 알아들으시고 말 사람 말고. 자, 죽음.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 한 사람의 로마서의 이야기죠.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죄가 물리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한 사람. 그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신학이죠.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드러났고, 예, 한 남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남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성금요일날 듣게 될 텐데,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느님. 멋있죠? 네. 선악과와 십자가입니다. 둘 다 나무잖아. 그래서 성실하다 십자나무와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잎도 이런 꽃, 아무 잎도 이런 꽃과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그죠? 네. 귀한 나무, 귀한 짐들, 귀한 나무, 가사도 이제 그런데 귀한 짐이 달려도 그 짐이 예수님이죠.
네.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시키는, 네.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똑바로 쳐다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불뱀 사건을 말씀을 하시죠.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모세가 하나님께 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 형상으로 뱀을 만들어라 합니다. 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죠. 기억나세요? 찾아야 돼요, 텍스트? 찾아요? 모르는 사람 거수. 저기 영희 언니 빨리 찾아서 몇 장 몇 절인지 알려줘봐. 네. 예수님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구리뱀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 나왔다. 이제 무엇을 쳐다보라 그래요?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죠. 나도 구리뱀이 하늘 높이 달린 것처럼 나도 높이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죄가 농축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분을 찌른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단순하게 원수를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찌른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똑바로 직시하고 하느님과 함께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는 이유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빨리 인정하고 깔끔하게 무릎 꿇고 깔끔하게 다르게 살면 돼요. 질질 끌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되게 못해요. 점점들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방어 기제를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면 지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양심이 굳어져서. 자, 죽음은 천육항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실수로, 잘못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게 만드셨죠. 천칠항입니다. 죽음은 지상생활의 마침입니다. 그쵸? 천팔항,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천구항,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읽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인간 조건인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공포에도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유로이 순명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해서 그 축복이 뭐예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자, 여기서 저승에 가시어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은총이 모든 사람이 내리지 못했던 거죠. 저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시얼. 네. 시얼이라고 표현되는 이 저승이 옛날엔 이렇게 혹시 보셨어요? 이 표현 보셨어요? 고성소. 네. 옛날엔 저승이라고 표현하고 고성소라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게 여기에 부활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 그게 저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저승에 가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승에 가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죽은 이전의 영혼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이거든요. 거기다 저승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죽었다 이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sheol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말이에요. sheol 입니다. 자, 선생님, 아까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천국, 연옥, 지옥 할 때 그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는 공간이라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것도 역시 상태이긴 해요. 구원을 기다리는 상태이긴 해요. 사실은 연옥 개념이 장소는 아니고 시월이라고 우리가 공간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분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부활을 기다리는. 그래서 연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 교회에서 표현할 때는 천국, 지옥, 연옥으로 공간으로 표시하듯이 시월 해가지고 저승이라고 공간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 하지만 분명히 이것도 공간 개념이기보다는 상태 개념이 맞을 거예요. 네, 우리 분나에 김상태 형제님 계신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심상태라는 분 계셔요. 원신열이죠. 별명이 삼장법사였어요. 딱 그렇게 생기셨어요.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나라라, 뭐지? 거기에 딱 놓은 그거하고 똑같아. 네. 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거기 써 있네요. 필리피서 1장 21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좀 더 나가서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지금 나는 죽는 게 훨씬 이로운데 여러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셔요. 죽지 못해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분, 가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고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하는 건 중요하죠.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짐승이랑 별로 큰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보존하라고 주신 생명이니까 아프면 약 먹고 의사 찾아가고 필요하면 신부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도 기침하십니다. 날마다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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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깜짝입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10장 12절이라 그러죠. 1012항. 네, 감사송이죠. 장례미사 감사송입니다. 415쪽에 있죠.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은 육신이에요. 우리예요.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리이다. 입니다. 네. 네, 다른 것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5항 말장난을 써놓으셨네요. 까루와 까르도. 네. 육신은 구원의 축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7항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은 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썩을 몸으로 무덤에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1018항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없었을 죽음을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이 세상에 죄를 축적시킵니다. 죽음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환경 문제만은 아닙니다. 네. 요즘에 TV에 보니까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어? 물질적으로 질량이 측정이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기말 현상이 나가오니까
영에 대해서 눈을 좀 뜨나? 좀 늦었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육신의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자신의 육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잘 먹여야 되고요. 나쁜 거 먹이면 안 돼요. 독 같은 거 먹여도 안 되고, 마약 같은 거 먹여도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해로운 거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있잖아. 우리 수준을 알아. 그래서 요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지금 0.3초 기다렸던 거 알죠? 그 말이 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아유, 정말 싸구려들. 아유. 이렇게 욕을 쳐드실 얘기를 왜 해?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에이, 정말. 자,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의사 만나서 상담하고 약도 드셔야 합니다. 나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나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신을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육신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해를 한다든지,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거기다가 뭐 이상한 장난질을 한다든지, 이상하게 타투를 한다든지, 끔찍하게. 물론 제 얼굴 새겨놓는 건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그 멍청한 부제가 여기다가 I love Jesus를 문신한 거예요. 바로 퇴학당했습니다. 장난칠 것이 따로 있지 육신에다가 함부로 그딴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성직자 될 놈이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바로 퇴학당했습니다. 뭐 그래요? 눈썹 그리신 분. 쌩얼 보고 싶네. 네. 뭐냐면, 어떤 그 한계들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스포츠에 사람을 해하는 스포츠를 하면 안 됩니다. 발로 차고 때리고 죽일 정도로 못살게 굴어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 거 한다면 안 됩니다. 자, 죽은 다음에 시신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산골 안 됩니다. 뿌리는 거 안 됩니다. 모아놔야 됩니다. 산골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지?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분명하게 산골 금지시켰습니다. 뭐 수목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놓는 걸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유해를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 놓아서 뭘 하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게 그런 것까지 억지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날라라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장을 해야 될 경우 용기에 잘 넣어서 빠뜨릴 수는 있어요. 군대에서 전쟁 중에 수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야지 그것도 가루를 내서 이렇게 찢어서 흔들면 안 됩니다. 네. 주워와. 어떻게 하라고 나더러.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 마요. 네. 문화가 다른 곳에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 교인이 그 문화에 따라서 다 상골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몰라서 혹은 강요해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 옛날에요.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서 죽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와서 성지순례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 유해를 거두어주는 그 봉사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여서 로마 시내에는 그런 형제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옛날에 장의사가 없으니까 본당마다 혹은 지역마다 그런 형제회들이 있어가지고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한 봉사만큼 더 큰 봉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왔고요.
우리 연령회가 지금 그런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옛날에 입관도 하시고 염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성당 연령회장님께서 염하고 입관해 주셨어요. 그 연령회장님이 제 견진 대부 아버님이신데 제 견진 대부도 신부예요. 할 수 있는데 요즘 다 병원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심 없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연령회예요. 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데 천국, 지옥, 사심판, 공심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먼저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성유, 병자성사 성유 있는 건 아시죠? 네. 성유 종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유 첫 번째 우리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합시다. 성교분과 여러분, 예비 신자 성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 그걸 우리나라로 뭐라고 하는데? 세례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축성성유는 그 세 가지 성사에서 쓰게 되죠. 또 하나 뭐예요? 세례, 성사, 견인성 또 하나. 장순홍님 크게 얘기해. 안 틀렸으니까. 네. 성품이 참 이상해. 예, 신품이 아닙니다. 성품 성사입니다. 네. 이때 쓰게 됩니다. 성유는. 네. 그래서 병자성사 우리 잘 받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1020항이 그 이야기예요. 네. 1020이랑 사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심판은 개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개인적인 심판. 네, 공예문화 잘 갖고 오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예문화도 잘 찾아보면 여기에 비슷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같이 봐요, 누구랑. 얼굴이 불었어. 네, 사심판은 개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죽는 순간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심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 상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천국, 지옥, 연옥이라고 표현되는 그 상태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1022항 각 사람은 죽자마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세마는 사심판으로서 그 불멸의 영혼 안에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가는 정화를 거치거나 곧바로 하느님의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곧바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지옥, 연옥인데요. 이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 611항, 612항, 613항의 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은 성경에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열처녀의 비유, 혹은 라자로의 비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 지옥 이렇게 딱 갈라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로 표현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 식구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죽으면 바로 저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연옥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정화의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들은 뭐 펄펄 뛰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제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뭐 그냥 한마디로 지복직관의 상태인 거죠. 하느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디 숨지 않고, 그쵸?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3장에 지금은 마치 거울에서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의 말을 하지만 그때는 어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지복직관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천국의 상태예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누구하고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당에서도 낯가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당에 오면 다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하는 거 똑같아. 패턴이. 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꾸지 않아요. 딱 그것만 해요. 뭐 극장에 구경하는지 무당집에서 구경을 하는지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단순하게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 그거. 다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왜냐하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싫어요. 어떤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들과 결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무나 어려운 덕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복직관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면 벌써 천국이죠. 세상 종말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우리는 세상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인 거죠. 열심히들 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 그리고 못 보여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1024장 네 번째 줄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며 가장 간절한 열망이 실현되고 가장 행복한 결정적 상태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천국에 사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들을 그냥 읽어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여러 써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모를 리 없는 설명들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복직관은 1028항에 나와 있습니다. 1028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옥교리는 무지무지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네. 자, 1030항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긴 하지만 하늘의 기쁨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별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교회의 전승은 성서의 어떤 대목들을 624항입니다. 예컨대 코린토 신자들이 보내신 첫 번째 편지 3장 15절, 베드로 1서 1장 17절인데 이건 텍스트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3장 15절입니다.
이거. 어, 3장 14절부터 있는 게 나을 것 같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갚아내야 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자, 베드로 신자들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 1장 7절 보세요. 어, 5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텍스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함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바로 죽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느님 얼굴을 보고 하느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정말 선행을 실천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은 죽어서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연옥이라는 개념인 거죠. 죽어서의 정련, 정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양성과정입니다. 그것이 연옥 개념입니다. 너무나 도식적으로 선과 악의 몸무게를 재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벌로 내쫓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인간적인가라는 질문도 그냥 단순하게 신앙인을 떠나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하면 죽여버릴래요? 뭐나 잘못하면?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다른 면들을 무시하고 애가 뭐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냐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단정은 안 됩니다. 네, 1032양. 이러한 가르침은 성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카베오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대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속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느님 밥상에서 강제로 밥을 떠먹여지는 그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연옥 개념이에요. 자,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지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와 보속도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 자선도 하고 보속도 하고 대사, 우리 전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를 잘 모르겠네.
이거죠? 영어로. 대사입니다. indulgence. 대사는 전대사가 있고 한대사가 있습니다. 전대사는 전부 다 보속을, 한대사는 일부만입니다. 이 대사는 상의와 죽은 자의 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보속, 대속입니다. 대사란 말은 대신 속죄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희년 때 교회가 특별히 전대사를 수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전대사를 수여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교황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기 희년이 됐을 때 교황님의 훈령이 나왔고요. 그 훈령을 통해서 각 교구에서 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발표하여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원교구에서도 대사 규정이 나왔고, 그 중에 일반적인 규정이 뭐냐면 성지순례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이 대사 규정에 따라서 성지들을 다니기로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옥에 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산자와 죽은들을 위해서 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꼭 우리 본당에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자주 가시면 좋죠. 조금 전에 썼던 인들전스. 이게 대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면죄부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당연히 틀린 번역이죠. 대사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을 해주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볼 땐 거의 악의를 가지고 이따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죄를 없애준다고.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한 분이시지. 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미 면죄부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막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막 쓰고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막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사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속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유식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소리가 커요. 자, 지옥. 그냥 읽으십시오. 상태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 악을 찾습니다. 계속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지가 안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지. 교만하니까. 지 자존심이, 지 치부가 안 드러나고 싶으니까 계속 어두운 데로 숨지.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가리고, 계속 폭력을 쓰고, 계속 사탄과 타협하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계속 까만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 마음을 돌이켜보면 악이 끝이 없죠. 어떤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거 다 상상하고 짓고 쌓고 헐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놓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지옥은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고통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신부님, 저 죽으면 지옥 갈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대답입니다. 지옥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지옥은 철저하게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 의지적으로 단절했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단절했거나, 여기서 설명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바꾸거나 교정이 안 되거나.
네, 우리 전두환 아저씨 죽은 다음에 저 자식이 하나님한테 가서 잔소리 들을 때도 계속 개길 건가 생각해요.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막 바꾸시지 않으셔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인 거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알고 배우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싫어요, 아니요 하고 있으면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이 세상에서 안 그렇게 살도 노력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 절대 포기가 안 되는 코드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죽어서는 고쳐야 됩니다. 그럼 죽기 전에 고치는 게 낫겠죠? 네. 그 생각할수록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도 자기 발 아래 둘 수 있는 것은 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참 절묘합니다. 네.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 죽어서 팔짱 끼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쳐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데 아주 웅장한 광경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저 개 같은 놈들도 다 그냥 착한 사람 만들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는데 지금도 열일하시지만 최후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순간으로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순간인데 얼마나 멋진 순간이고 화려한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공포를 갖는가? 왜 그런 두려움을 갖는가?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런 것 같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살면 돼. 지금 잘 살면. 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뭐 묵시록의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1045항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이 완성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신 인류 일치의 궁극적 실현이다. 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일치입니다. 순례증인 교회는 바로 이 일치의 성사입니다. 성사가 뭐라 했어요?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치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서 미사 중에 이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무를 읽습니다. 단순히 우리 본당만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일치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사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간절할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은 구원된 사람들의 공동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될 것입니다. 네. 자, 1046항 요즘 시대에 중요해졌습니다. 우주와 관련하여 계시는 물질 세계와 인간 사이의 깊은 공동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저 굉장히 낙담을 했었는데 환경학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지구는 어떤 형태로도 존속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사는 게 문제입니다. 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1061항으로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신경은 성서의 마지막 책과 마찬가지로 아멘이라는 히브리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기도문 끝에 자주 나옵니다. 그 아멘은 마지막 말입니다. 1062양 히브리어의 아멘은 믿다 와 같은 말이죠. 그 말에서 나옵니다. 그 어원은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오로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사야서에서의 진리 하느님은 그자 물자 그대로 아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요. 1064 그러므로 신경 끝에 아멘은 첫머리에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마디를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계시의 완결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성부의 결정적 응답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이끌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기도는 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 마침 영광송입니다. 그 공식 이름이 마침 영광송이에요. 제가 모든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저는 영광송을 합니다. 식사 후 기도 제가 일부러 영광송을 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많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새로운 삶을 희망하면서 살아감. 그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가르침인 거죠. 단순하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신비를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그 신비 안에서 살아갔을 때 인간다움을 드러내며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죠. 그 마지막 글자가 이 아멘입니다. 네. 1편 믿을교리 끝입니다. 2편부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확 나갈 거니까 이건 그다음부터는 잔소리거든요. 잘해라 이거다 잘해라 이거다 잘해라 이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분응선을 넣은 느낌입니다. 이 교리서에 놀랍게도. 자, 1편 어려우셨죠? 네. 그런데 어려우시고요. 사실은 단순해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렇게 한번 쭉 떠들어 보십시오. 밑줄 친 것들만. 그리고 기억나는 것들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억나는 것들과 들은 것들 사이에서 내가 강의를 듣고 또 그 기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성장했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지식의 유의로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죠. 1편을 마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 저의 오늘 단내 성지를 갔어요. 단내 성지를 가서 이제 단내 성지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단내 성지에 이렇게 있으면 산에 올라가면 예수 성심상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쭉 내려가면은 이쪽에 성모님 있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뒤로 내려가서 절간을 지나서 올라가면 굴바위라고 해서 그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 가보셨나요, 거기? 네, 거기는 안 가보셨을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민주적으로 물어봐서 끌고 갔어요. 왜? 자, 낙엽이 덮여서 길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갔어요. 내려가서 여기에요. 문제는 차가 이쪽에 있잖아. 성지에. 이 산을 다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올게요. 어차피 길은 저밖에 모르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헤맸어요. 그래서 성지 올라와서 여기 그 성모님 성모님 상이 있는 바위, 그다음에 완전히 일로 내려와서 여기를 갔어요. 여기서부터 차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차를 가지기 위해서 다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 내려갔는데 산이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지잖아요.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성지에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저기 있는 걸 봐요. 그럼 보면서 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낭떠러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하면서 바라보면서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돌았던 거죠. 산을 갔다가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뭐 네 발로 다니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길 없는데 낙엽 쫙 내려가고 좋더라고. 안 굴렀어요. 저 또 산을 잘 타니까 이렇게 탁 싶으면서 딱 낙엽이 많으니까 올라갈 때 정말 잘 미끄러져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했던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걸려서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신부님 말씀 중이에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은 플랜을 짜고 올라가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저 성당이 보이는 곳, 그쪽이다라는 거 있는데 그것이 매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안 보여요. 하지만 압니다. 저기라는 게. 저기 있다는 거 알아요.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면 길을 선택하는데 보이는 방식에서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가? 계속 산으로 갈 건가? 아니면 빨리 어딘가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찾을 건가? 다 옳은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돌다가 이만큼 왔어요. 왔는데 저쪽 밑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의 낭떠러지를 이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차를 있는 데까지 그 도로를 걸어가는데 약 30-40분을 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무려 2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갔으면 30분이 돼. 하느님을 찾는 길입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답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이지 답을 모르는 상태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로 지금 아멘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리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